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 문화에 눌리고 또 외로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한번 세보세요. 365번이 맞는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요. 그 값이 무슨 값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값은 도무지 셀 수 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런 형상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구김살 없는 아이라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구김살 없는 아이는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떳떳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피력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제압당하지 않는 모습이 구김살 없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그런 아이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까요? 예? 풍성한 사랑과 지지로 그 아이를 양육하면 그 아이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도는 풍성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워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요. 부유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갇힐 때도 있었고, 자유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밤마다 주님의 이 응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꿈 공부를 하면서 내 내면에서 주는 무의식에서 말하는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힘내라는 내용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응원하는 분이 계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성도는 이 신비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에 건너가서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전도여행,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복음의 그런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기지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요, 뭔가 빠진 것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부족한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성령의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장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볼로는 아주 학문에 능하고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의 논리와 주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온전히 가르치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치 아볼로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이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한 민족, 한 나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무슨 세례만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인 회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이들이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온전히 믿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께서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갔더니 거기서 면접 보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성령을 받았냐? 당연히 받았죠. 성령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어떤 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러면 초보 신자이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 은사 나타나고 하면은 점점 급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순복음 교회 제가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요.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처음부터 방언으로 기도 시작을 하는데 그냥 보통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외국말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온 열방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이것은 일종의 언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 감정의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고 함께 막 기도하고 할 때 아이들이 방언을 하는 체험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갔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잘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자기의 그런 감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의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주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그러한 내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딸이 와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방언으로만 대화를 하면 어떻게 생각되실까요? 아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방언으로만 말해요. 하나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도 우리가 간구만 기도로 너무 강요받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들, 내용을 소스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대화하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이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사지옷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원시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자리를 몰아내고 인간이 그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법률적인 것을 위반했거나 좀 수준 높으면 윤리적인 것을 그리고 사회 규범적인 것을 무시했거나 할 때에 그것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 취급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노릇을 잘하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듣게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 가끔 들어야 되는데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이 겨울에는 북반구는 엄청 춥고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운데 너무 더워서 막 태풍 같은 것이 그리고 장마 같은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또 여름이 되면 이 북반구에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하는 일들이 재앙적인 재난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이 화석연료를 떼어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 만드신 환경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자리를 꿰찬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파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이제 종이컵을 쓰면 500원씩 벌금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텀블러를 갖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종이컵도 결국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되고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 나 자신을 마구 파괴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가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저 강남 같은 데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나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도 그냥 유치원 보내지 않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외국인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열하게 이 세상 위에서 높은 데를 차지하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돌립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깨지고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한 그 결과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에 사람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생존 불능 지구. 근데 또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니까 2050년도 너무 멀다. 2040년, 2035년, 그래서 6도씨. 지금 세계에서는 2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학자들은 6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우리의 그러한 생리학적인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알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도 압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거나 살아내지를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다 보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니 교회에서 살고 그러니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시장 하면은 막 상 주고 그러니까요.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상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자녀들이에요. 아는 게 많으니까요. 어렸을 때 만화를 읽어도 성경 만화를 읽고, 성경책 가까이 하고, 아는 것 많아가지고, 그냥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날마다 1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너는 좀 빠져라 그러셨어요. 맨날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하니까요.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가르치면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아닌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삶은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 유혹, 탐욕, 욕심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요, 영끌하는 청장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끌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져서 그것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앙금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금리가 팍팍 오르고 아파트 값은 쭉쭉 떨어지고 코인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니 결국에는 완전히 인생이 그냥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게 됐죠. 103만 명이 부동산 이 꼭지점일 때 매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포함된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것을 증거하세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하나복 동역자 수양회 가가지고 우리 김영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고난에 대한 단계별로 또 그분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분석을 하셨냐? 고난의 첫 단계는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도 텀블러 갖고 다니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여성들은 항상 백을 갖고 다니지만 남자들은 그냥 호주머니에 쓱 넣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텀블러 갖고 다니려고 하면 여성들보다 누가 더 불편할까요? 남성들이 훨씬 불편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 관장님한테 내가 목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저희 그 지방 일을 하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막 절 찾는데 제가 뭐 운동할 때 핸드폰 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급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어디 갔냐고 추궁을 했더니 헬스장 갔다 해서 헬스장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관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PT 하는 트레이너랑 관장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목사였구나. 근데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하고 같이 그냥 거기서 캐틀벨도 막 흔들대면서 소리 지르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제는 이 헬스장도 불편해지겠구나. 불편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불리해집니다. 내가 의를 위해 살면, 선을 위해 살면 불리한 일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오해가 생기고요. 험담하기 시작하고 피해가 생기며 고난이 들어갑니다. 터키에 지진이 났는데 진앙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피해 없는 도시가 에르진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이 왜 피해가 없었느냐라고 할 때 엘만 슐트라는 그 시장이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지식했는지 건물은 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법률대로 짓지 아니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렇게 진 건물은 다 헐어 없었습니다. 거기도 지진이 똑같이 흔들려가지고요. 벽이 균열이 나고 이 이슬람 그 사원에 있는 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피해가 있었지만 무너진 건물 하나도 없었고요. 사망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건설업자가 없는 도시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돈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진 피해를 보면은 마치 그 햄버거 그냥 먹기 좋게 콱 눌러놓은 것처럼 건물들이 다 그렇게 짜부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건축 설계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 지진이 나면은 원주에 살아남을 건물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건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철골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원전 폭탄 8만 개가 떨어진 위력이 이번 지진의 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해가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이 그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혹은 정치적으로 피해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진이 오니까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장래의 어떤 걱정과 염려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데요. 성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여기다 집 짓고 천년만년 대대손손 살아. 그러나 주님은 여기가 네 본향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 제자 훈련하는 것도, 꿈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다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서 세상에 하는 그 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 성령 충만한 에베소의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와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두란노 스콜레라는데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에베소의 철학자의 이름인데요. 이 철학자가 훌륭했는지 그 철학자의 이름을 짜서 건물을 짓고, 스콜레는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학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예전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서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서 공부하는 곳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20장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밤낮 눈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이 딴짓하고 있으니 진노하고 그리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쓰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러한 기적은 그가 행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만약 자기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서 했다면 어떨까요? 신유 집회, 사도 바울 초청 신유 집회,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수건 올리면 병자들이 다 나요. 그러면 저기 원주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 문 닫겠죠. 그 서울로 가던 그런 병원으로 가던 지방에서 다 서울로 몰려가잖아요. 서울대 병원 가고 삼성병원 가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올까요? 원주로 몰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병원비 낼 돈 헌금하시오 그러면 아주 그냥 흥행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낳게 하셨느니라. 근데 14절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이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어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모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은 바울의 기적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도요 똑같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벼붙어서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빤스런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마술 책들을 불타 태워버렸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마술 행위가 아주 극심해서 마술 서적은 다 에베소 문서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이 사람들 이렇게 마술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종교랑 연결되면 엄청난 주술 행위들이 나오죠. 그러니 우리도 절에 가가지고 고민 상담하면 스님이 뭐 쓰라고 그래요? 부적 쓰라고 그러잖아요. 부적 쓰라고. 부적 쓰면은 부적 받아가지고 팬티에도 붙이고 뭐 벽에도 붙이라고. 이게 다 그런 짓거리들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책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책을 갖기도 힘들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도 이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전에는 책 구경도 못하고 글씨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요. 다 계산해 보니까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해 또 맛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은돈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은 5만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마술하면서 주술적으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행하던 일을 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 흥황하여 세력이 얻어갑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이 마술과 같아서 사람을 옥조이고 옥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